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별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꾼을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렵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과 인류의 퇴보와 사회의 붕괴를 전하는 뉴스들이 날아들고 있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낙심하지 않겠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죄는 주님의 용서가 효력을 나타내는 지점이며 모든 불순종은 주님의 구원이 집중되는 지점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는 그것이 저의 죄든 다른 사람들의 죄든 주님의 말수가 될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고난, 참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제에는 고난의 중심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니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 인간이 되어가는 훈련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고생이 곧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고 시미아 목사 추모 2주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처음 교회 베이징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서게 됐는지 제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7월 어느 날입니다. 중국적 압록강 두만강변 도시에서 탈북민 목회를 하던 나이 많이 드신 은퇴 목사님이 저희 집을 도피처 삼고 싶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예수교 총회장까지 지낸 그 목사께서는 우리 집에서 7, 8명의 한국인 여성들과 함께 한 달, 일주일 동안 요한계시록 강의와 해설 공부를 이끄시고 그 끝에 기도하시다가 여기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시미아 전도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인생은 괴로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바타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시간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의 연속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 작가는 고결한 정신이 아름다운 것은 가혹한 불운에서도 결코 그것이 괴롭다고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높고 영웅적인 기계를 지녔기 때문에 가혹한 상황을 침착하고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고결한 정신이 아름다운 것은 가혹한 상황을 맞았을 때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집트 탈출과 광야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재촉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분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노여우시게 하였도다.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달아볼 저울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견딜 수 있는 고난이 누구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해도 고난만큼은 결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 인물인 요셉이 이집트 종이로 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70명,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젊은 남자만 60만 명으로 인구가 크게 불었습니다. 한 가족을 4명으로 치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한창 성하게 일어나서 퍼지자 악한 세력들은 두려웠습니다. 겁에 질린 악한 세력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다루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억눌림과 강제 노동을 못 이겨서 울부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짓눌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많이 낳고 인구는 자꾸자꾸 불어났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가전수단을 다 동원해서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이 오히려 고통을 못 이겨 울부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각종 신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닥칠 고난을 아직 찾아오지 않은 고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들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입니다.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견디거나 버틴다고 이길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중심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지나치거나 또는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을 모아서 고난에 따르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제 고통은 끝나고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리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들의 삶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푸른 풀밭 같은 곳으로만 이끄셨다면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름길로 가다가 적군을 만나면 두려움에 떨며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성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와 광야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훈련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아직 닥치지 않은 고난을 지레 걱정했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원망하며 조바심쳤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불순종함으로 우상에 절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며 괴로우시게 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에 들이우는 어둠만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은 도저히 배길 수 없는 어려운 죽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고생이 곧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황금이 불로 정제되는 것처럼 이상도 고뇌를 거침으로 순화됩니다. 고뇌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는 물리적인 학대를 당했고 광야에서는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밝음이 비치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바라보는 어둠이 그림자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승리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건드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잠깐 고 시미아 목사 소천 2주기를 보내며 베이징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KBS 베이징 총국장이었고 제 집사람은 중국 땅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인 21세기 교회 전도사를 사임하고 저희 집을 열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한국인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연간 평균 강수량이 600mm밖에 안 되던 베이징에 1년치 비가 한꺼번에 퍼붓는 것처럼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입니다. 중국 쪽 압록강 두만강변 도시에서 탈북민 목회를 하던 연세 많은 은퇴 목사께서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한국 대사관에서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말 속에는 대사관 담당관이 그분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집사람과 상의했더니 기꺼이 저희 집을 피난처로 내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충청노회에서 교단 총회장까지 지내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 후에 북한과 가까운 중국 동북 상승을 중심으로 탈북민 목회를 하시다가 중국 공안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던 중에 조선족 출신의 통역원의 도움으로 기차를 타고 베이징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는 후배 목사가 사역하는 티엔진인데 연락이 닿고 교통편이 마련될 때까지 저희 집에 좀 묵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나도 가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람에게서 사무실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달간 우리 집에 더 머무시면서 매일 요한 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7, 8명의 한국인 여성들이 그분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에 집사람이 사무실로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흘 뒤 주일날 저희 집에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것을 제안하셨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하시던 중에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로 하라. 그리고 시미아 전도사를 담임 목회로 세우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창립을 위한 실무 부분은 오롯이 제 몫이 됐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니 A4 용지 한 장에 십자가를 크게 그려놓고 베이징 안디옥 교회 창립 예배 1996년 7월 7일이라는 글자를 써서 거실 벽에 붙이고 서울에서 심전도사를 후원하던 추수꾼들의 선교회 회원 몇몇 분들이 급히 와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대륙 한 복판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있는 곳이면 병원이면 병원, 우리가 사는 신도시 과천이면 과천, 그리고 저의 첫 해외 근무지인 홍콩이면 홍콩에서 오로지 전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던 여전도사의 담임 목회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없는 교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가진 것은 행위와 믿음과 소망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곧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격적인 애정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단순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첫째, 기억하고, 둘째, 회개하며, 셋째, 반복,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랑의 뿌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그들이 바르게 살았던 이전의 삶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힘찬 사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음과 생각의 진정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행동이 진정으로 달라지려면 우선 태도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며, 그러려면 우리의 깊은 인격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 했던 행위들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일단 기억하고 회개했으면 이제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됐을 때 하던 일들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태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그대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주님과 사람들을 향해 품었던 그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대의 태도와 행동에 나타나는 그 사랑은 그때보다 더한지 또는 덜한지 또는 비슷한지 말입니다. 그대의 주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보다 줄였다면 그동안 그대가 해온 사랑 없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온 인류에게 보이신 사랑에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와 똑같은 행위로 표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와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복된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 시미아 목사 소천 후 지난 2년 동안 남편인 저와 손녀, 손자들, 아들, 며느리들, 믿음의 아들, 딸들, 그 누구보다 서로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확신케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진리로 권면하면서 비록 슬프나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만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고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베풀었던 진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남은 생애 동안 세상 사람들을 향해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